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된 사람들도 있죠. 금요일 저녁부터 퇴근하고부터 수요일까지 긴 연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명절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이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을 비단 가족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럽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누구나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진짜 나쁜 놈들은 절대 자신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새치혀를 놀려서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지은 잘못들과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세리의 기도, 세리의 태도, 세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울림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반면 바리새인은 중간에서 두 손을 들고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과 유대인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진짜 나쁜 놈은 자기가 나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자신을 상하여서 스스로 가학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옳으냐? 그 또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통하여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11절과 15절에 자신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하게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태에서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따라 우리의 능동이 아닌 수동태로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악한 본성들을 늘 말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되겠죠.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지만 나는 철저하게 미달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하면 항상 천국과 지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먼저 상정하기보다는 성경은 시가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 그리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 등등 성경은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사로 어떤 이름이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땅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처음 제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민함과 동시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채무자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진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온전한 관계,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관계입니까? 명절을 맞아서 항상 사건, 사고들이 이어집니다. 사냥용 총기를 통한 총기 사고도 있을 때도 있고요. 제 기억 속에는 방화 사건도 있고요. 또 흉기 난동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가족끼리 일어납니다. 명절 때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사회면에 실리는 명절의 사고는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의 문제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기능화되고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파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생각한다면 관계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의 얼굴을 보며 가족과 함께 살결을 느끼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정말 존재적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진정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